어렸을 때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귀신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귀신 이야기를 듣는 통로들이 몇 개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학생부 수련회였습니다. 학생부 수련회를 가면 귀신 이야기를 정말 실감나게 하는 형이 한 명 있었는데 꼭 수련회만 가면 그 형이 밤에 저희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귀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귀신 이야기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형이 다 이제 상상해서 꾸며낸 얘기인데 굉장히 말재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실감나게 무섭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릴 적 다니던 교회는 오순교회인데요. 저희 집에서 걸어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교회를 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곳이 있는데 대나무밭이었습니다. 대나무밭 무시무시하죠. 그 소리도 그렇고 양쪽으로 대나무밭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가려면 굉장히 무서웠는데 깜깜했기 때문에 그렇죠. 낮에는 별로 무서울 일이 없죠.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나 수요 예배 같은 경우 부모님하고 함께 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주로 크리스마스 연습, 크리스마스가 12월이니까 한 2달 정도 연습을 했거든요. 크리스마스 연습을 위해서 2달 동안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제 동생 성장이를 데리고 다녔는데 후레쉬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후레쉬가 아무리 좋아도 어린 시절 귀신으로 인해서 참 많은 공포를 겪었던 생각이 납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 나오던 내 다리 내놔 하던 그런 귀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리고 그 세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와 귀신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영적 세계 안에 존재하는 귀신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혹은 전설의 고향에서 이야기되던 귀신과는 다르죠.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귀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배우고 알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이 귀신 쫓는 이야기, 축기에 관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한 3가지 측면에서 마가복음이 귀신 쫓는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 4장 43절과 44절에 보면 마가복음과 동일한 이야기를 여기서 기록을 하는데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했다. 이렇게만 나와요.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했다. 이 동일한 이야기를 마가복음은 어떻게 기록하냐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여기까지 똑같죠? 그런데 마가는 이 뒷부분에다가 이 이야기를 붙였어요.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회당에서 전도한 이야기만 기록하는데 마가복음은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하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예수님의 이 축기 사건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둘째는요. 기적에 관한 요약문이 다른 복음서보다 마가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자, 마태바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을 하죠. 그런데 그 기록하는 일들을 2가지 방법으로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기록해요. 하나의 사건, 그러니까 귀신 쫓는 사건이든 질병치유 사건이든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구체적으로 기록하다 보면 지면이 부족하죠. 종이가 부족해요. 그래서 복음서들은 각각 요약문 형태로 예수님의 일들을 축약해서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많이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 이런 방식으로 기록을 해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요약문, 예수님의 질병치유와 축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약문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2번 나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는요 3번 나와요. 3번. 1장 32절에서 34절, 3장 7절에서 12절, 6장 53절에서 56절.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2번 기록하는데 마가는 3번 기록하거든요. 그것은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기적 혹은 이 축기에 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주님의 첫 번째 기적을 마가복음은 축기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첫 번째 치유 사건을 나병 환자 치유라고 기록을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주님의 첫 번째 기적을 축기, 이 회당에서 귀신을 쫓는 이야기라고 기록을 하죠. 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이 귀신 쫓는 이야기에 매우 관심이 많았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귀신을 쫓으시는데, 자, 귀신을 쫓기 바로 전에 주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율법 선생인 서기관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왜 비교하겠습니까? 가르침의 내용과 수준이 달랐기 때문이겠죠. 자, 그런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략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이죠. 어떻게 추측할 수 있느냐? 문맥에서 보니까 1장 14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제자 그룹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신 내용은 대략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겠구나 라고 우리는 추측할 뿐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행하신 가르치심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적과 연결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놀랐고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기적 행함을 본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라고 2번씩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날은 거룩한 날, 즉 안식일이죠. 그리고 그 기적이 벌어진 장소는 회당입니다.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기적이 일어난 날도 거룩한 날이고 이 기적이 행해진 장소도 역시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거룩한 날에 거룩한 장소에 거룩하지 못한 더러운 영인 귀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죠. 거룩한 날에 거룩한 장소에 거룩한 사람만 있어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한 귀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날도 거룩한 장소도 거룩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그 장소에 더러운 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가진 주님께서 그 말씀의 권위로 행동을 하셨는데 그 행동으로 더러운 영이 그 사람에게서 떠난 거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선생인 서기관들은 거룩한 날을 강조하고 거룩한 장소를 강조했지만 그들에게서는 어떤 거룩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거룩한 날에 거룩한 장소에서 권위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가르치심의 내용도 특별했는데 그 가르치심의 내용이 행위와 연결되면서 거룩하지 못한 귀신이 떠나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님의 가르치심과 행위에 놀라면서 자신들의 스승인 서기관들과 비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의 서기관들이 거룩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었는데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거룩의 역사를 일으키니까 그 거룩의 역사로 인해서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할 뿐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쳤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뿐이지 마가복음이 이 사실에 대해서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마가복음은 이상하게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그 가르침의 내용을 잘 안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제 2장에 가보면 그 중풍병자 나오는 사건이 있거든요. 이 중풍병자 사건에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가르침의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시거든요. 레위를 부르시는데 레위를 부르시기 바로 전에 무엇인가를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때도 역시 가르침의 내용이 없어요. 이상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가르쳤다고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이 점이 매우 이상합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는 성서의 권위를 회복시키면서 신앙생활에서 말씀이 차지하는 비중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생각해 보면요, 예배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설교죠. 설교.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은 예배 전에 한 20분 정도 하잖아요. 설교는 얼마나 합니까? 30분에 35분 정도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그러니까 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교훈으로 받고 그 교훈 때문에 놀랐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중요해요? 가르침의 내용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가르침의 내용을 마가가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마가 당시에 어떤 의도가 있었겠지만 현대인인 우리의 입장에서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설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도대체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더 궁금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마가복음은 왜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 자, 우리는 그 해답을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단락은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그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랐다. 자신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했다. 이게 앞단락이고, 두 번째 단락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후에 귀신을 내어 쫓았다. 그랬더니 그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매우 놀랐다. 이것은 세교훈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 안에 두 개의 부분이 있는데 앞부분은 가르치셨고 사람들이 놀랐고,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고 사람들이 놀랐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분명히 두 개의 다른 이야기인데 이 두 개의 다른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거고 두 번째는 귀신을 쫓는 건데 예수님의 두 개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똑같아요. 어떻게 나오느냐? 22절에 보면 말씀 사역을 하고 난 후에 반응하고, 27절에 보면 축기 사역을 하는데 그 축기 사역에 대한 반응이 동일하게 나오는데 두 개의 단어가 동일합니다. 첫 번째는 모두 사람들이 놀랐다. 이 놀랐다라는 단어가 이 앞단락과 뒷단락에 동시에 나오고요. 또 다른 하나, 권위 있는 교훈이다 라고 하는 말이 앞단락과 뒷단락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죠. 그 가르침에 놀라운 이유는 가르치심에 담긴 권위 때문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귀신을 쫓아냈는데 역시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의 행하심의 권위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이 두 개의 장면을 사람들의 동일한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 사역과 축기 사역을 행하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과 행하심의 사역은 본질적으로 모두 예수님의 권위에 종속되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같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개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로 인해서 사람들이 놀랐고 예수님의 행위의 권위로 인해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겹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권위.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놀랐고 또 그 말씀의 권위가 행위의 권위로 이어지니 그것을 보고 놀랐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야, 이 권위야말로 완전히 새로운 교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권위가 드러나는 순서입니다. 주님의 권위는 먼저 가르침에서 나타났죠. 그리고 그 권위가 축기로 이어졌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가 먼저 있고 그 나라의 임재의 증거로 기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축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의 결과이며 열매일 뿐입니다. 주님의 행하심의 권위, 즉 축기의 권위는 가르침의 권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마가복음이.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행위를 하셨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집중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이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정말 신기한 와, 이런 말씀을 제가 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제가 귀신을 막 쫓는 거예요. 뭐 무슨 암 환자, 뭐 무슨 환자, 무슨 환자, 병을 아는 게 없네요. 암밖에 제가. 제 예람이가 지금 힘들어하는 멘탈 문제, 막 병이 막 있어. 제가 막 안수하면 다 막 병이 막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막 기가 막히게 막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조금 막 병을 고치고 막 기적을 행하는 거 하고 여러분 둘 중에 여러분 어떤 거에 집중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게 집중합니다.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 태어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다 그거에 집중합니다. 기적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분명 뭘 강조해요? 기적을 강조합니다. 왜 기적을 강조합니까? 기적은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강조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합니까? 기적에 집중해요. 기적에 집중하면서 뭐를 잃어버려요? 기적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갖고 있거든. 그래서 마가는 뭐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기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증거의 표시이지만 그 기적은 반드시 뭐에 종속되어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종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 복음에 종속되어 있는 결과물일 뿐이지 이 결과물에 집중하는 순간 결과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말해주고 싶어서 마가가 첫 번째 기적을 어떤 구조로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행함의 권위를 동일하게 연결하면서 행함의 권위는 철저하게 뭐의 지배를 받는다? 말씀의 권위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먼저이고 그 말씀의 권위를 따라서 행함의 권위가 나타난다는 거죠. 축기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결과이고 열매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행하심의 권위, 즉 축기의 권위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권위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려고 마가가 첫 번째 기적 이야기를 매우 정교하게 기록을 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적을 이미 선포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표지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기적 자체의 시전을 뺏기면서 그 기적을 낳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통치는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고 약점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거든.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인데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도 그걸 걱정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지가 기적인데 기적이 자꾸 강조되다 보면 그 기적 때문에 그 기적을 일으킨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습성이 사람들에게 있기에
그것을 해소하려고, 그 약점을 없애려고 마가가 행하심의 권위 앞에 가르치심의 권위를 넣어놓고, 이 행하심의 권위는 철저하게 가르치심의 권위에 수반되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요, 복음이 작동하는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이 작동하는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가 무너지면 신앙은 쉽게 왜곡이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종종 우리의 반응을 먼저 요구합니다. 만약 은혜가 충분히 선포되기 전에 반응을 요구하게 된다면 그 신앙은 율법주의나 기복주의의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충분히 선포되기 전에,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반응을 요구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억지로 하게 되거든요. 율법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와 기적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은혜에 대한 신뢰 없이 기적만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잘못된 신앙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하나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게 그게 기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은혜는 없어요. 은혜는 없어. 근데 기적만 요구해.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뭘로 변해요? 기적을 가져다주는 하나의 도구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복음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지를 선포하고 그 은혜 앞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만드는 거죠.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한데 마가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순서를 매우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형식에 머무는 신앙과 제도화된 종교는 생명을 낳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서기관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룩한 날에 회당이라는 거룩한 장소에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외적으로 보기에 그들의 신앙은 흠이 없어 보였죠. 그러나 그 율법은 생명으로 역사하지 못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자유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배는 드려지고 있지만 그 예배의 자리 안에는 여전히 더러운 영이 존재했고 그 영 때문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형식과 제도 속에 갇힌 신앙이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종교적 질서는 유지될 수 있겠지만 그 자리에 생명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익숙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도 익숙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깊은 곳까지 일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느낍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때로는 형식에 머문 신앙에 익숙해지면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역사할 자리를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권위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권위의 말씀이 먼저 선포됐고 그 말씀이 사람 안에 숨겨있던 귀신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몰아내므로 마침내 그 사람이 회복됐습니다.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했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사람 안에 있던 더러운 영을 쫓아냈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기적에 대한 열망들이 있어요. 내 삶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기적을 통하여 나를 조금 다이나믹하게 이끌어 가시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모든 사람은 다 합니다. 그거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예람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예람이가 그냥 한 번에 치료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 그냥 한 번에 일소에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하시면 좋겠다, 기적이 나타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왜 우리가 안 합니까? 모두 하죠.
그런데 그렇게 기적만 하나님이 보여주기 시작하면 기적에 함몰된 신앙이 되고, 그 기적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에 뭐만 남아요? 기적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없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함으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순서가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서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기적이 전혀 없어서 우리 안에 의문이 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다시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놓을 때 주님의 권위의 말씀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기적을 바라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방법은 주님의 말씀의 권위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다스리는 거죠. 그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좌정하여 우리를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더러운 것들로부터 지킬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